재미있는 고전 이야기. 신라 제4대 왕인 탈해왕은 밤이 깊도록 잠을 이루지 못하고 이리저리 몸을 뒤척였습니다. 왕의 나이 벌써 애손하고도 둘, 슬하에 자식 하나 없는 것이 그날따라 왕의 심사를 더욱 우울하게 만들었지요. 바야흐로 봄이라 천지의 만개한 꽃들 사이로 벌과 나비가 짝을 찾아 날아다니고 새들도 암수서로 짝을 지어 곧 태어날 새끼를 위한 둥지를 짓느라 부산한 몸짓이었습니다. 하찮은 미물도 모두 제 새끼가 있는 법이건늘. 탈해왕은 근심이 가득 찬 얼굴로 꺼질 듯 꺼질 듯 하면서도 가물거리며 타오르는 등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희미하게 닭 우는 소리가 들렸지요. 벌써 날이 새려 하는가. 탈해왕은 이제라도 잠을 청해야겠다고 생각하고 고단한 몸을 자리에 누우려다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구중궁궐 심처인 자신의 침소에까지 닭 우는 소리가 들릴 리가 만무한 까닭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한 번도 닭 우는 소리가 들린 적이 없었거든요. 탈해왕은 자신의 귀를 의심하면서 조용히 귀를 기울였습니다. 역시 닭 울음소리가 분명했지요. 이번에는 전보다 더 힘차고 아주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탈해왕은 닭 울음소리가 하늘의 어떤 계시이거나 상서롭지 못한 일의 징조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곧 호공을 내전으로 불러들여서 어디서 닭이 울며 그 소리가 어찌하여 내전까지 들리는지 그 연유를 알아보도록 명령했지요. 탈해왕의 명령을 받은 호공은 급히 군병들을 거느리고 닭 울음소리가 들리는 곳으로 말을 몰았습니다. 닭 울음소리는 역시 궁궐 밖에서 들려왔지요. 진원지를 찾아 한참을 가던 호공 일행은 금성의 서쪽 변두리에 있는 소나무 숲까지 이르렀습니다. 닭 울음소리는 먼 곳에서부터 들려왔던 것입니다. 소나무 숲은 캄캄한 밤인데도 대낮처럼 환한 빛이 숲 전체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닭 울음소리는 그곳에서 들렸고 그 소리가 들릴 적마다 빛은 섬광처럼 어느 한 곳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호공은 말에서 내려 천천히 섬광이 내리비치는 곳으로 발걸음을 옮겼지요. 그곳에는 크지도 작지도 않은 한 그루 소나무가 서 있었는데 한쪽 가지 끝에 금빛 궤짝이 매달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궤짝 아래로 흰 닭과 백마 한 마리가 있었지요. 탈해왕이 들은 소리는 바로 그 흰 닭의 울음소리임이 분명했습니다. 흰 닭은 호공이 가까이 다가오자 신기하게도 울음을 멈추고 가만히 그 자리에서 서 있기만 했지요. 호공은 소나무 가지 끝에 매달린 금빛 궤짝을 땅으로 내렸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궤짝을 열어보았지요. 다음 순간 호공의 눈이 휘둥그렇게 커졌습니다. 궤짝 안에는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내아이가 호공을 바라보며 방실방실 웃고 있었던 것입니다. 호공은 순간적으로 몸을 움츠렸으나 천진난만하게 웃고 있는 아기의 얼굴을 보자 자신도 모르게 두 팔로 번쩍 안아 올렸습니다.
호공의 팔에 안겨서도 아기는 여전히 방실거리고 있었지요. 마치 오래전부터 그렇게 호공의 품에 안기기를 기다렸다는 듯이요. 호공은 군병들에게 백마와 흰 닭을 거두게 하고 자신은 아기를 품에 안고 서둘러 대궐로 돌아왔습니다. 여전히 품에 아기를 안고 탈해왕 앞으로 나간 호공은 아기를 내보이며 자신이 본 것을 모두 아뢰었지요. 탈해왕은 감탄을 연발하며 호공의 품에서 아기를 건네받았습니다. 후사가 없어 노심초사하는 이 늙은이를 하늘이 불쌍히 여겨 너를 내게 보내준 것이 틀림없도다. 아기는 탈해왕의 품에 안겨서도 여전히 방실거리며 귀여움을 부렸습니다. 귀여운 것 같으니. 탈해왕은 아기의 성을 금으로 만든 괴짝에서 나왔다고 해서 김이라고 하고 이름은 알지라고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시림으로 부르던 금성 서쪽의 소나무 숲은 그 후 계림으로 바꾸어 불렀습니다. 이렇게 탈해왕이 찾아낸 금빛 괴짝에서 나온 사내 아이가 바로 김씨의 시조가 되었다고 하며 그때부터 신라는 계림을 국호로 삼았다고 합니다. 함에서 나온 여인. 군장 태을과 마주 앉은 파로는 마음속으로 조바심이 일었지만 꾹 참고 태을이 먼저 입을 열기만 기다리고 있었지요. 안부 인사를 나누고 이런저런 주변 애깃거리를 늘어놓다가 정작 해야 할 말이 나올 시점에서는 태을이 헛기침으로 말을 끊곤 했습니다. 파로가 찻잔을 다 비울 때까지 빙빙 말을 돌리던 태을은 파로가 그만 일어서 가려고 하자 조심스럽게 가슴속에 숨겨둔 말을 꺼냈지요. 좀 만나자고 한 것은 다름이 아니라 며칠 후 왕께서 저희 고을에 행차하십니다. 파로는 들었던 엉덩이를 다시 바닥에 내려놓으며 태을의 말에 귀를 기울였지요. 저희 고을로서는 둘도 없는 영광이지요. 거기까지 말을 마친 태을은 이미 다 식어버린 차를 한 모금 들이켜고는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왕께서 행차하시는데 저희 고을에 마땅히 대접하거나 내놓을 것이 없어서 말입니다. 태을은 물끄러미 파로를 쳐다보았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파로는 말끝을 흐리며 태을의 다음 말을 재촉했지요. 올해 따님의 나이가 몇이나 되는지요? 파로는 태을이 얘기 도중 뜬금없이 딸의 나이를 물어오는 게 어딘지 석연치 않았지만 순순히 대답했습니다. 올해 16이오만. 태을은 잠시 뜸을 들이더니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왕께서 우리 고을에 행차하시면 따님을 진상하는 게 어떨까 해서요. 파로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지요. 저자가 금덩이보다 더 귀한 내 딸 벽화를 왕께 올리는 진상품쯤으로 치부하다니. 부하를 삭히며 얼굴이 굳어져 가는 파로를 쳐다보며 태을이 말을 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일만 잘 되면 따님은 왕의 총애를 받아 대궐로 들어갈 수 있을 것이고, 또 듣기 싫소. 사람을 어떻게 보고 그런 소리를 함부로 하시오. 내 오늘 얘기는 못 들은 걸로 하겠소.
파로는 태을이 더 뭐라 말을 꺼내기도 전에 얼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밖으로 나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파로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뿐인 외동딸 벽화는 어려서부터 금지 옥엽으로 곱게 키웠고 처녀가 된 지금은 미색이나 성품으로도 어느 누구에게 뒤지지 않을 만큼 온 마을에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그런 딸을 왕께 진상품으로 올리자니 파로는 생각할수록 기가 차고 화가 났지요. 군장 태을이 분명 자신을 얕잡아 보고 이런 일을 꾸민 것이라 생각하니 더욱 부하가 치밀었습니다. 파로는 잠 한숨 못 자고 꼬박 며칠 밤을 지샜습니다. 그동안 마을에서는 왕을 맞을 채비를 하느라고 온통 야단 법석이었지요. 그러나 파로는 갈수록 초조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화가 나고 분하던 것이 하루하루가 지날수록 걱정과 원망으로 바뀌었지요. 혹 군장 태을이 이번 일을 꼬투리 삼아 우리 식구들을 못살게 구는 건 아닐까? 아니 어쩌면 군장의 위세로 우리 벽화를 억지로라도 왕께 진상할지도 몰라. 파로는 안절부절 못하는 것은 물론 속이 타 들어간 것만 같아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온종일 냉수만 연신 들이켰습니다. 벽화는 아버지가 며칠 전 군장 태을을 만나고 온 다음부터 식사도 제대로 못하시고 잠도 못 주무시는 것 같아 걱정이 되었습니다. 평소 아버지는 다소 고지식하긴 해도 원래 성품이 유순하고 착하신 까닭에 그리 큰 곤란이나 어려움을 겪지 않고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즘의 아버지는 마음속에 무슨 말 못할 걱정거리가 생긴 듯 언제나 얼굴에 그늘이 지고 상심에 차 보였습니다. 땅이 꺼질 듯 한숨을 내쉬는 것이나 밤잠을 못 이루는 것이나 여름도 다 지나 어느덧 가을인데도 연신 찬물만 들이켜는 것도 전에 없었던 일이었지요. 그리고 가끔 마당이나 부엌에서 일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뚫어지게 쳐다보다가 자신과 눈이 마주치면 황급히 고개를 돌리며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는 것도 이상했습니다. 벽화는 그런 아버지가 걱정이 되어 하루는 저녁 설거지를 끝낸 다음 안방으로 들어가 아버지 앞에 다소곳하게 앉았습니다. 아버지, 혹시 마음속에 무슨 근심거리라도 생기신 거예요? 벽화의 말에 파로는 딴청을 부렸지요. 아니다. 아무 근심이 없다. 벽화는 채근하듯 다시 여쭈었습니다. 아버님, 무슨 일인지 말씀해 주세요. 저번에 군장 어른을 만나고 오신 후부터 아버님의 모습이 전과 달라지셔서 그렇습니다. 벽화의 말에 파로의 아내도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래요, 영감. 벽화의 말이 옳아요. 군장 어른이 뭐라 그랬어요? 딸과 아내가 이렇듯 채근하자 파로도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 태을과 있었던 일을 모두 얘기해 주었습니다. 파로의 얘기를 들은 아내는 안 될 일이라고 펄쩍 뛰었지만 웬일인지 벽화는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만 있었습니다. 잠시 후 벽화가 결심을 굳힌 듯 나지막하게 말했지요. 아버님 어머니, 소녀 군장 어른의 말에 따르겠습니다. 이 좁은 고을에서 가난한 촌부의 아내로 사느니 대굴로 들어가서
왕의 총애를 받으며 호화롭게 살고 싶어요. 벽화의 부모는 생각지도 않은 딸의 말에 적이 놀랐습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부모의 걱정을 덜어주려는 딸의 깊은 속내를 헤아리고는 속으로 소리 없이 눈물만 흘렸지요. 며칠 후 약속한 날짜에 왕을 모신 행차가 고을에 도착했으니 이가 바로 신라 제2대 소지왕이었습니다. 마을에는 곧 성대한 잔치가 벌어졌지요. 잔치는 밤늦도록 계속되었고 고을 백성들은 횃불을 환히 밝혀놓고 술과 음식을 나눠 먹으며 가물을 즐겼습니다. 소지왕도 오랜만에 편안한 심정으로 신하들과 술잔을 돌리며 얼큰한 흥취에 젖어 들었습니다. 술자리의 분위기가 한껏 고조되었을 무렵 고을의 군장 태을은 소지왕 앞에 고을의 진상품을 바쳤는데 정성스레 포장한 큰 함이었습니다. 신하들은 상당히 부피가 큰 함을 보고 어떤 물건일까 하는 표정으로 어명이 떨어지기만을 기다렸지요. 소지왕은 술 한 잔을 쭉 들이켜고 난 후 한 신하에게 함을 열도록 명했습니다. 명을 받은 신하는 서둘러 함을 싼 보자기를 풀고 함 뚜껑을 열었지요.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요? 함 속에서 나온 것은 곱디 고운 처녀였습니다. 첫눈에 보기에도 미색이 출중했을 뿐더러 아리따기가 이루 말로 표현하기 어려웠습니다. 소지왕을 비롯하여 자중에 앉은 신하들은 홀린 듯 함 속에서 나온 처녀를 바라보았지요. 처녀는 수줍은 듯 눈을 내리깔고 홍조 띈 얼굴로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소지왕의 황홀해하는 표정을 곁눈질로 훔쳐본 태을이 뭐라 말을 하려는 순간 왕의 엄명이 떨어졌습니다. 지금 당장 대궐로 돌아가겠다. 어서 행차를 준비하라. 신하들은 물론 군장 태을은 당혹스러워 몸둘 바를 모르고 우왕좌왕했습니다. 벽화는 그저 멍청하게 서 있다가 왕의 엄명이 떨어지자 함 속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지요. 소지왕이 버럭 역정을 내며 대굴로 돌아가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집으로 다시 돌아오게 된 벽화의 마음은 반반이었습니다. 왕의 후궁이 되어 대굴로 들어가지 않은 것이 기쁘기도 했지만 한편으론 무슨 우환이라도 있지 않을까 싶어 마음을 졸였습니다. 그것은 벽화의 부모도 마찬가지였지요.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10여일이 지나도록 별다른 일이 일어나지 않자 벽화와 그 부모도 그제야 안심을 했지요. 초가을 따가운 햇살이 조금씩 짧아져 가는 9월 중순 어느 새벽이었지요. 환한 보름달이 천지 사방을 은은하게 비추며 점차 서쪽으로 흘러가고 있을 때였습니다. 난데없이 문 밖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파로는 달디단 새벽잠에서 깨어난 부수수한 얼굴로 옷을 걸치고 마당으로 나갔지요. 뉘시오. 문을 여시오. 뉘신지 말을 하시오. 문을 열면 알게 될 것이오. 파로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문 밖에는 옷을 잘 차려입은 한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몇 걸음 뒤편에 또 한 사람이 희미한 새벽빛 속에 있었지요. 옷차림을 보아 한눈에 보기에도 범상치 않은 인물이라 판단한 파로는 그들을 아무 말 없이 집 안으로 맞아들였습니다.
때마침 마당에 인기척 소리를 듣고 잠에서 깨어난 벽화가 방문을 열고 나오다가 그들과 마주쳤습니다. 방에서 나오는 벽화를 본 손님 중 한 사람이 가볍게 장기침을 했습니다. 무의식 중에 그 사람의 얼굴을 힐끔 쳐다보던 벽화는 얼른 마당으로 뛰어나와 땅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말했지요. 왕께서 어인일로 이렇게 누추한 곳에. 그와 동시에 파로도 무릎을 꿇고 엎드렸고 안방에서 그 소리를 들은 파로의 아내도 얼른 마당으로 내려와 소지왕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문을 두드렸던 남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왕께서 여기에 온 연유를 잘 알 것이다. 그러니 알아서 잘 모시도록 하라. 그런 다음 남자는 소주왕에게 허리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폐하, 소신은 골로 돌아가 폐하께서 몸이 불편하시어 오늘 하루는 국사를 잠시 물리시고 쉬신다고 전하겠습니다. 그 말에 소지왕은 다시 헛기침만 할 뿐이었습니다. 파로는 얼른 소지왕을 벽화의 방으로 모시고 들어갔지요. 파로의 아내는 정성껏 벽화에 몸단장을 시켰습니다. 단장을 끝낸 벽화가 고운 자태로 방으로 들어가 소지왕 앞에 다소곳하게 앉자 그때까지 한마디도 하지 않던 소지왕이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대궐로 그냥 돌아가서 서운했느냐? 벽화는 얼굴을 붉히며 말이 없었습니다. 너무 서운해하지 마라. 내 너의 미색에 한눈에 반했으나 주위에 눈도 있고 해서 그냥 돌아갔노라. 그러나 내 오늘 너를 다시 찾은 것은 너를 이제부터라도 평생 내 곁에 두고자 함이니 지난 일을 잊고 내 마음을 받아다오. 여전히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떨굴고 앉아있던 벽화는 소지왕의 정성 어린 말에 가만히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진주처럼 영롱한 눈물을 흘리는 벽화를 품에 안고 소지왕은 어린아이를 다독거리듯 그녀의 등을 토닥토닥 두드렸지요. 이윽고 방에 불은 꺼지고 한 번 닫힌 방문은 다음날 정오까지 열릴 줄 몰랐습니다. 이렇게 해서 벽화는 소지왕의 후궁이 되었고 이 일은 신라 역사상 두고두고 회자되는 아름다운 이야기로 남아 있습니다. 고구려 승려와 신라 장수. 흐린 등불 앞에 마주 앉은 해랑법사와 거칠부는 좀처럼 서로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거칠부가 해랑법사 밑에서 불법을 배운 지 한참이 지났지만 해랑법사가 거칠부를 이렇게 늦은 밤에 따로 부른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해랑법사는 한동안 그렇게 말없이 앉아 있다가 이윽고 조용히 입을 열었지요. 말하라. 너는 어디에서 왔느냐? 그러나 더는 숨길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하고 사실대로 말할 것을 결심했습니다. 소승은 신라에서 법사님께 불법을 배우고자 왔습니다. 거칠부의 말에 해랑법사의 눈썹이 움찔 위로 올라가는 듯 했습니다. 나에게 불법을 배우러 적국인 고구려까지 왔단 말이냐? 거칠부는 거침없이 대답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불법을 배우는데 무슨 국경이 있겠습니까? 해랑법사는 말이 없었습니다. 대신 눈을 질근 감았지요.
방 안에 고요한 정적만이 감돌 뿐 숨도 쉬지 않은 듯 두 사람은 숨소리조차 내지 않았습니다. 이윽고 해랑 법사가 감은 눈을 뜨며 말했지요. 가거라. 아무리 불법이 중요하다 한들 사람의 목숨보다 중요하지 않다. 여기는 너희 나라의 적국인 고구려이다. 더군다나 이곳은 하루에도 수십 명이 드나드는 곳으로 내 행동을 조금만 눈여겨본 자라면 내가 신라인이라는 걸 금방 눈치챘을 게다. 이 밤으로 서둘러 떠나도록 하라. 인연이 닿으면 다음에 또 만날 것이니 그때 가서 내게 불법을 배워도 늦지 않을 것이다. 거칠부는 시선을 아래로 둔 채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는 왕실의 후예로서 권력과 부귀가 보장된 탄탄대로를 버리고 머리를 깎고 구도자의 길을 걷고자 결심하면서 가슴에 품은 포부 또한 남달리 컸습니다. 거칠부는 신라의 불교가 뿌리를 내린 지 겨우 10여 년, 아직 불법이 무엇인지도 잘 모르는 무지한 백성들을 구도의 길로 인도하고자 하는 굳은 결심을 마음속에 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뜻을 이루고자 목숨을 걸고 적국인 이곳 고구려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불법을 채 공부하기도 전에 돌아가라니 풀 꺾인 자세로 망연자실하게 앉아있는 거칠부의 손을 잡으며 해랑 법사가 말했습니다. 내 말을 잘 들어라. 내가 보기에 너는 불법에 몸담고 있을 위인이 아니다. 너는 분명 장래에 신라의 큰 장군이 될 것이다. 언젠가는 고구려와 신라, 이 두 나라 사이에 큰 싸움이 일어날 것이니 그때에 가서 내가 나를 만나면 부디 지금의 정을 생각해서라도 해치지 않아다오. 그리고 그때도 지금처럼 불법을 공부하고 싶다면 내 기꺼이 너를 받아들여 주마. 해랑 법사의 간곡한 말에 거칠부는 돌아가기로 마음을 고쳐 먹었습니다. 거칠부는 일어나 해랑 법사에게 큰 절을 올리며 말했지요. 알겠습니다. 법사님의 말씀을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하신 법사님의 말씀처럼 제 앞날이 그러하다면 제가 베풀어 주신 오늘의 이 은혜를 잊지 않고 법사님의 목숨만은 무슨 일이 있어도 꼭 지켜드리겠습니다. 조용히 해랑 법사의 방에서 나온 거칠부는 그 길로 짐을 꾸려 신라로 돌아갔습니다. 아이가 자라듯이 세월이 흘렀지요. 신라에 돌아온 거칠부는 곧 국사에 전념하여 제법 높은 관직에까지 올랐습니다. 진흥왕 12년, 신라는 백제와 동맹을 맺고 고구려 공격에 나섰습니다. 백제군이 고구려의 수도인 평양을 공격하기로 하고 거칠부와 주축이 된 신라군이 고구려의 지방을 공략하기로 했지요. 거칠부가 이끄는 신라군은 가는 곳마다 대승을 올리며 고구려의 여러 지방을 며칠 안에 점령했는데 그 수가 무려 10곳이나 되었습니다. 이처럼 혁혁한 공을 세우고 거칠부가 군사들을 이끌고 거침없이 고구려 땅을 달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깃발을 앞세워 말을 달리던 신라군은 피난을 가는 한 무리의 고구려들과 맞닥뜨렸지요. 고구려인들은 어쩔 줄 몰라하며 신라군을 피해 숨을 곳을 찾기에 급급했습니다. 거칠부는 그때 무리 속에 낯익은 얼굴을 발견했지요.
거칠부는 급히 말에서 내려 군사들을 고구려인들에게서 물러나게 한 뒤 한 사람에게 성큼성큼 다가가더니 땅바닥에 엎드려 큰 절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감격에 찬 목소리로 말했지요. 이렇게 법사님을 다시 만나다니 지난날 법사님의 말씀 한치 그릇됨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법사님께서 저를 살려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갚겠습니까마는 법사님과 한 약속은 꼭 지키겠습니다. 그러니 염려 마십시오. 해랑 법사는 꿇어앉은 거칠부의 손을 잡아 일으켜 세우며 말했습니다. 나 또한 그대를 다시 만나 기쁘기가 그지없소. 훌륭한 장수가 되었구려. 거칠부는 눈물을 흘리며 해랑 법사에게 말했습니다. 법사님, 이제라도 부디 저를 다시 제자로 받아주시어 불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거칠부의 말에 해랑 법사는 소리 없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를 그대의 나라로 데려다 주시오. 어차피 고구려에서는 불법을 전하만큼 전하여 이제 나 말고도 훌륭한 고승이 많으니 여생을 신라에 가서 불법을 전하며 보내고 싶소. 거칠부는 해랑 법사를 정중히 애우하여 신라에 왔습니다. 그리고 해랑 법사를 대궐로 모시고 들어가 진흥왕을 배웠지요. 그대가 해랑 법사인가? 해랑 법사에게 건넨 진흥왕의 한마디였습니다. 예, 그러하옵니다. 해랑 법사가 공손히 예를 갖추고 대답했지요. 거칠부는 진흥왕에게 지난날 해랑 법사와 있었던 일을 상세하게 고한 다음 신라에서 불법을 전하고 싶어하는 해랑 법사의 뜻을 아뢰었습니다. 진흥왕은 크게 기뻐하며 기꺼이 그 뜻을 받아들여 해랑 법사에게 국통을 제수하고 거칠부로 하여금 그 뒤를 돕게 했지요. 이렇게 해서 신라에 불교가 널리 퍼지게 되었으며 그것은 또한 훗날 신라에서 이름난 고승들이 많이 나올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사람과 귀신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 진지왕은 머리를 조아리고 다소곳하게 어전에 앉아있는 도하녀의 자태를 지긋한 눈으로 찬찬히 훑어보았습니다. 소문대로 도하녀의 미색은 자신이 지금껏 보아왔던 그 어떤 여인보다도 아름답고 뛰어났지요. 진지왕은 다시 한번 도하녀에게 물었습니다. 정녕 내가 짐의 청을 거절할 것이냐? 도하녀는 머리를 숙인 채 또렷하게 대답했지요. 폐하, 저는 이미 혼인을 한 몸으로 지아비가 있는 처지옵니다. 그런데 제가 어찌 호응이 되어 폐하를 모실 수 있겠사옵니까? 도하녀의 대답에는 결연한 의지가 깃들여 있었습니다. 나는 너를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다. 내가 어명을 거역한 죄로 이 자리에서 죽임을 당해도 괜찮단 말이더냐? 진지왕의 엄포에도 도하녀는 주저없이 대답했지요. 죽으라면 죽겠습니다. 그러나 아녀자의 몸으로 두 지아비를 섬길 수는 없사옵니다. 진지왕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어투를 바꿔 말했지요. 그렇다면 너는 남편이 죽은 후라면 짐의 청을 들어주려는가? 도하녀는 한동안 말이 없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지요. 그땐 폐하의 말씀에
따르겠사옵니다. 진지왕은 아쉬운 마음에 조바심이 일었지만 도화녀의 말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지요. 아무리 자신이 한 나라의 임금이라 해도 남편 있는 여자를 함부로 범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도화녀는 무사히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고 남편과 예전처럼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언제나 불안감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지요. 진지왕이 언제 마음이 변할지 아무도 모를 노릇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불안감은 얼마 가지 않아 사라졌습니다. 진지왕이 승하했기 때문이지요. 도화녀는 그제서야 안심을 했지만 그 행복은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이듬해 남편의 돌연한 죽음으로 졸지에 과부가 되고 만 것입니다. 사랑하는 남편도 죽고 남편이 죽으면 자신을 데려가 후궁으로 삼겠다던 진지왕도 죽자 도화녀는 날마다 눈물로 밤을 씻으며 자신의 신세를 한탄했지요. 남편이 죽은 지 한 달여가 지났을 때였습니다. 도화녀는 그날따라 밤이 으슥할 때까지 혼자 빈 방을 지키고 있었지요. 그런데 도화녀의 방에 이상한 향기가 진동하더니 자욱한 연기와 함께 진지왕이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숨이 막힐 듯 놀라는 도화녀를 향해 진지왕이 말했지요. 예전에 나와 한 약속을 잊지 않았겠지? 이제 그 약속을 지킬 때가 되었다. 진지왕은 미소를 머금으며 놀라 입을 다물지 못하는 도화녀 앞에 앉았습니다. 도화녀는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이 안 되는 와중에도 진지왕의 모습을 뚫어지게 쳐다보았지요. 희미한 등불 아래에 보이는 진지왕의 모습은 왕이 승하하기 전 대궐에서 만난 그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이윽고 방에 불이 꺼지고 진지왕과 도화녀는 나란히 잠자리에 들었지요. 그로부터 일주일 동안 진지왕은 도화녀의 꿈과 같은 나날을 보내고 다시 홀연히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10달이 지나 도화녀는 사내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 소문은 진평왕의 귀에까지 들어갔지요. 진평왕은 죽은 진지왕의 조카로서 선왕을 생각해서 두 모자를 대궐로 데려와 살게 했지요. 도화녀가 낳은 아들의 이름은 비영으로 어려서부터 총명하고 슬기로웠습니다. 비영은 나이가 들수록 기골이 장대하고 지혜도 뛰어나 진평왕의 사랑이 극진했습니다. 비영은 15살이 되던 해부터 밤이면 대궐을 빠져나가 귀신들과 어울려 놀다 새벽녘이 되어서야 돌아오곤 했지요. 이 얘기를 들은 진평왕이 비영을 불러 물었습니다. 내가 귀신들과 어울린다던데 그게 사실이냐? 진평왕의 말에 비영은 스스럼 없이 대답했지요. 예, 그러하옵니다. 진평왕은 다시 넌지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내게 증명해 보일 수 있겠느냐? 비영은 이번에도 주저없이 대답했습니다. 분부만 하십시오. 비영의 당당한 태도에 진평왕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그렇다면 내일 아침까지 신원사의 북대천 다리를 하나 놓을 수 있겠느냐? 비영은 머리를 조아리며 큰 소리로 대답했지요. 예, 폐하. 다음 날 반신반의하던 진평왕은
신원사 북대천에 다리가 놓여있는 신하들의 말을 듣고 크게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진평왕의 명예에 따라 비영과 귀신들이 밤새 놓은 그 다리를 사람들은 귀신이 놓은 다리라고 해서 귀교라고 불렀습니다. 비영의 말을 확신하게 된 진평왕은 곧 비영을 불러 말했지요. 내 말이 정말이로구나. 그렇다면 귀신 중에 정사에 관여할 만큼 뛰어난 인물이 있느냐? 있으면 어디 한번 청거해 보거라. 비영은 이번에도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귀신 중에 길달이란 자가 있는데 매사에 능통하고 지략 또한 뛰어나 데려다 쓰시면 후회하지 않을 것이옵니다. 진평왕은 흔쾌히 허락을 하고 이튿날 비영이 데려온 길달에게 벼슬을 제수했더니 과연 능력이 뛰어났습니다. 길달은 나중에 유명한 흑륜사의 길달문을 지키도 했지요. 비영은 그 후에도 여러 이적을 행하였으나 자세한 기록은 없습니다. 다만 훗날 자신이 진평왕에게 청거한 길달이 도망을 치자 귀신들로 하여금 길달을 잡아 죽이게 하자 모든 귀신들은 비영의 이름만 들어도 벌벌 떨게 되었습니다. 그 뒤부터 사람들이 액마기를 할 때 비영을 찬미하는 글을 지어 대문에 붙였다고 합니다. 비록 지금은 귀교도가 사라지고 길달문도 남아있지 않아 전설이 되어버린 이야기지만 사람인 도하녀와 귀신인 진지왕 사이에서 태어난 비영이라는 인물의 이적 때문에 그 신기함과 흥미가 더해가고 있습니다. 한이 설인 우르의 가야금. 우르은 대가야 사람으로서 기록된 바에 따르면 조국인 대가야를 버리고 신라에 귀화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신라의 입장에서 그렇게 적은 것이지 우르은 조국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우연히 만난 진흥왕의 부탁으로 신라의 청년들을 제자로 받아들여 가야금을 비롯해 자신의 음악적 재능을 가르쳐 주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야금은 신라의 악기가 아니라 대가야의 마지막 왕인 가실왕이 중국에서 들여온 쟁이라는 악기를 응용하여 만든 것입니다. 후세의 사가들이 적은 것처럼 가야금의 대가인 우룩은 신라에 귀화하지도 않았고 예술가로서의 생애 또한 그렇게 편안하거나 화려하지도 않았습니다. 대가야의 마지막 왕인 가실왕이 가야금을 만들도록 했을 때 왕을 도운 수많은 예술가와 장인들 중에서 공로가 가장 컸던 사람이 바로 우룩입니다. 또한 우룩은 직접 가야금을 연주하며 수많은 곡들을 만들었는데 날로 기울어가는 국운을 걱정하는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그 음률이 하나같이 슬프고도 애잔했습니다. 우룩이 고향 근처 국원이란 마을에 자리를 잡고 가야금을 연주하고 곡을 만드는데 혼신의 정열을 쏟고 있을 때였습니다. 진흥왕이 지방 순시를 하며 돌아다니다가 우룩이 살고 있는 국원에서 그리 멀지 않은 남성이란 마을에서 하룻밤을 묵게 되었습니다. 남성의 수령은 진흥왕을 즐겁게 해줄 요량으로 우룩을 데려다 가야금 연주를 부탁했습니다. 진흥왕이 비록 적국의 왕이긴 해도 익히 그 현명하고 용맹스러운 명성을 듣고 있었기에 우룩은 제자를 데리고 순순히 진흥왕 앞에 나가
가야금을 연주했지요. 우르게의 가야금 연주에 진흥왕은 깊은 감동을 받아 후일 신라에 돌아가 청년 셋을 뽑아 우르게에게 제자로 삼아달라고 보냈습니다. 신라 청년들을 맞이한 우르은 우선 가야금을 앞에 놓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가야금이 어떤 모양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아느냐? 신라 청년들은 아무런 대답도 못하고 생전 처음 보는 악기를 그저 신기하게 쳐다만 볼 뿐이었지요. 우선 가야금의 머리 쪽은 둥글게 만들어졌으니 이는 하늘을 뜻하는 것이요. 밑부분은 평평하니 이는 땅을 이루는 것이다. 줄은 12줄이니 그것은 1년 12달을 이루는 것이다. 신라의 청년들은 우르게의 말에 귀를 기울이며 가야금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우르은 계속 말을 이었지요. 그리고 줄을 고정하는 기둥의 높이가 3촌인 것은 하늘과 땅과 사람이 모여야 그 소리가 완벽하다는 뜻이니 삼라만상의 모든 이치가 이 가야금 속에 담겨 있느니라. 말을 마친 우르은 고요히 신라 청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신라의 청년들은 일어나 큰 절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선생님의 말씀 늘 명심하며 열심히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우르게의 제자가 된 신라 청년들은 만덕과 법지, 계구로서 만덕은 우르게에게 춤을 배웠고 법지는 성악을, 계구는 기악을 배웠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흐른 어느 날 신라 청년들은 한자리에 모여 음악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다가 스승 우르기 만든 가야금 곡들이 너무 처량하고 애절하다는데 의견이 일치했습니다. 이어 셋은 스승 우르기 만든 가야금 12곡조 중 5곡조를 자신들의 구미에 맞게 편곡을 하여 우르 앞에서 연주를 했지요. 우르은 눈을 감고 그 연주를 들으며 마음속으로 깊은 회한과 절망을 느꼈습니다. 너희의 조국 신라는 바야흐로 새 기운이 솟는 나라이니 곡조가 그렇게 신명나고 흥겨울 테지만 내 조국 대가야는 그 운명이 지는 해와도 같으니 당연히 그 곡조가 슬프고도 비통할 수밖에. 제자들의 연주가 모두 끝나자 우르은 한마디를 하고는 밖으로 나갔습니다. 참으로 흥에 귀엽고 힘찬 곡조라 듣기에도 좋구나. 우르은 먼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희미한 별이 떨어지기 직전에 꽃송이처럼 가느다랗게 떨며 깜빡거리고 있었지요. 마치 서서히 기울어가는 조국의 운명 같았습니다. 우르은 가슴을 후벼 파는 듯한 고통을 느끼며 천천히 걸음을 옮겼지요. 머릿속으로 예전 가야금 12곡조를 만들 때의 광경이 그림처럼 펼쳐졌습니다. 마을을 끼고 굽이굽이 흐르는 강물과 오곡백과가 풍성하게 익어가던 들판, 눈이 내린 밤이면 눈 쌓인 오두막 위로 청아한 빛을 발하며 떠오르던 달빛, 봄이면 사냐를 온통 분홍빛으로 물들이던 진달래와 철쭉, 여름날 하루 종일 강물에서 멱을 감던 벌거숭이 아이들. 우르은 대가야의 아름다운 사계를 떠오르며 가야금 12곡조를 완성했습니다. 그것이 비록 애잔하고 슬픈 곡조일망정 조국을 생각하는 우르게의 충정 어린 마음에서 우러나온 것이었기에
그 곡들은 우룩의 분신과도 같았습니다.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우룩의 뒷모습은 한 시대를 풍미한 뛰어난 예술가임에도 불구하고 만국의 한을 지닌 무기력하고 작은 인간일 수밖에 없는 천연한 모습이었습니다. 원광법사의 어머니. 신라 진평왕 때의 국사였던 원광법사는 경상도 안동에 사는 이 덕삼의 3대 독자로 태어났습니다. 원광법사의 본명은 경조로서 손이 귀한 집안이었던 만큼 태어나면서부터 집안 식구들의 사랑과 귀여움을 독차지했지요. 농사꾼인 덕삼은 아내와 함께 70이 넘은 아버지를 봉양하며 살고 있었는데 효성이 지극해서 마을 사람들의 칭찬이 자자했습니다. 경조가 3살 되던 해였습니다. 덕삼이 아침 일찍 밭일을 나가고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하던 덕삼의 아내는 어린 경조에게 젖을 먹이기 위해 방으로 들어갔지요. 덕삼의 아내는 경조를 품에 안고 저고리에 옷고름을 풀어 젖을 물렸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평소 같으면 허겁지겁 엄마의 젖꼭지를 찾아 물 경조가 그날따라 잠잠하기만 했습니다. 덕삼의 아내는 어린 아들이 깊이 잠들었다고 생각하고 잠을 깨울 요량으로 경조의 볼을 살짝 꼬집었지요. 그러나 경조의 얼굴은 이미 사색으로 변해 있었고 전신이 나무 토막처럼 딱딱하게 굳은 지 오래된 듯 싶었습니다. 덕삼의 아내는 혼비백산해서 그만 넋을 놓고 말았지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귀한 3대 독자이건을 어찌 이리 허망하게 하루아침에 잃어버렸다는 말인가. 평소에 지병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간밤에 별다른 병색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무슨 연유로 이렇게 세상을 버렸다는 말인가. 덕삼의 아내는 당장 그 자리에서 땅을 치고 통곡이라도 하고 싶었으나 곧 마음을 지그시 누르고 평정을 되찾았습니다. 연로하신 시아버지가 아직 잠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은 탓이었습니다. 덕삼의 아내는 애간장이 끊어지는 심정으로 이미 숨이 끊어진 어린 아들을 등에 업고 발소리를 낮춰 부엌으로 나갔습니다. 먼저 솥에서 시아버지의 밥을 퍼 따뜻한 방 아랫목에 묻은 다음 남편의 밥을 벗어 푸성귀 2-3가지를 곁들여 함지박 속에 담았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눈물은 쉴 새 없이 볼을 타고 흘러 행여 시아버지와 남편의 밥에 눈물이 한 방울이라도 떨어뜨릴까봐 그녀는 몇 번이고 얼굴을 돌려 혼자 고스란히 눈물을 받아내야만 했습니다. 남편의 아침상을 마련한 덕삼의 아내는 함지박을 머리에 이고 남편이 일하고 있는 밭으로 나갔지요. 덕삼은 아내가 차려온 아침밥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다른 날과는 달리 아내의 표정이 어두워 보이기는 했지만 등에 업은 아들을 더욱 정성스럽게 감싸 안고 있는 것으로 봐서 어린 아들의 칭얼거림이 여느 때보다 좀 더해서 그러려니 하고 어림짐작할 뿐이었지요. 덕삼이 밥 한 그릇을 맛있게 비우자 덕삼의 아내는 조심스럽게 등에 업었던 아들을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참았던 눈물이 묽고 터지듯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지요. 아니, 여보, 왜 그러시오? 무슨 일이오? 덕삼은 갑작스런 아내의 눈물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여보, 우리 경조가. 아내의 흐느낌에 놀라 덕삼은 땅에 눕힌 어린 아들을 품에 안았습니다. 덕삼의 얼굴은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했지요. 이게 무슨 일이요? 어찌 된 일이요? 덕삼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습니다. 아침밥을 짓고 젖을 물리려고 방에 들어갔더니 덕삼은 품에 안았던 어린 아들을 다시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이놈아, 내 이 불효막심한 놈, 이렇게 일찍 가려고 태어났단 말이냐? 이른이 넘으신 할아버지도 계신데 내 이놈, 이 불효막심한 놈 같으니라고. 덕삼은 피눈물을 흘리며 어린 아들의 뺨을 사정없이 때렸습니다. 보다 못한 덕삼의 아내가 남편의 손을 잡고 함께 울부짖으며 매질을 말렸지요. 제 명대로 살다 가지도 못한 이 불쌍한 어린 것에게 이 무슨 몹쓸 짓이란 말입니까? 이러지 마세요, 여보. 그렇게 덕삼의 아내가 남편의 손을 잡고 절규하는 순간 죽은 줄로만 알았던 어린 아들 경조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덕삼과 그 아내는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땅에 눕혔던 어린 아들을 껴안았지요. 기적처럼 죽었던 경조가 소생한 것입니다. 아들의 죽음을 애통해하던 부부의 눈물은 금세 기쁨의 눈물로 바뀌었습니다. 죽었다 살아난 어린 경조는 언제 무슨 일이 있었냐는 듯 부부의 품속에서 생긋생긋 귀엽게 웃고 있었지요. 이 일은 사람들의 입을 통해 널리 퍼졌고 그러한 기적이 일어난 것은 모두 덕삼의 아내가 부덕이 높은 까닭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 아들의 죽음에 맞닥뜨리고도 잠든 시아버지를 생각해서 슬픔을 감춘 것이요. 둘째, 남편이 아침밥을 다 먹을 때까지 눈물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죽었다 다시 살아난 경조가 나중에 원광법사가 되어 국사의 자리에 오를 수 있었던 것도 그런 어머니의 훌륭한 가르침 덕분이라고 전합니다. 두 청년의 굳은 맹세. 가실사로 가는 길은 제법 멀었습니다. 젊고 혈기왕성한 두 청년 귀상과 지향은 서로 이런저런 한담을 나누며 발길을 재촉했습니다. 귀사는 문 장군의 아들로서 그 의기가 출중했으며 취향 또한 그에 못지않은 기상과 사나이로서의 늠름함을 두루 갖추었습니다. 오늘 귀상과 치왕이 가실사로 가는 것은 원광법사를 만나기 위함이었지요. 수나라에서 불법을 공부하고 신라에 돌아온 원광법사는 이미 당대의 유명한 스님으로 사람들의 추앙을 한몸에 받고 있었습니다. 서로 절친한 친구 사이인 두 청년이 원광법사를 만나러 가게 된 것은 며칠 전에 귀산이 한 말 때문이었지요. 여보게 취향, 우리의 몸은 비록 속세에 살고 있다고 하나 그 정신은 거울처럼 맑고 깨끗해야 한다고 생각하네. 듣자니 가실사에 있는 원광법사의 덕망이 뛰어나다고 하니 한번 찾아뵙고 그 가르침을 듣는 게 어떻겠는가? 귀산의 말을 들은 취향은 그 말이 일리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
나를 잡아 이렇게 길을 나서게 되었습니다. 가실사에 도착한 귀상과 취향은 부처님께 예불을 드리고 원광법사 앞에 공손히 무릎을 꿇고 앉았지요. 원광법사가 무슨 일이냐는 듯 넌지시 눈길을 건네자 귀산이 조심스럽게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저희가 비록 세상에서 속인의 몸으로 살아가지만 마음을 깨끗이 하고 정대하게 한다면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니 부디 법사께서는 저희가 속세에서도 그 마음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참된 진리의 말씀을 들려주십시오. 저희가 법사님을 찾아온 것은 바로 그 말씀을 듣기 위함입니다. 귀산의 말을 들은 원광법사의 얼굴에 대견한 표정이 역력하게 드러났습니다. 너희의 뜻이 갸륵하기 이를 데가 없구나. 그러나 속인으로는 지키기 어려운 것이 한둘이 아닐 터인데. 원광법사의 말에 취향이 나섰지요. 비록 지키기 힘들다 할지라도 끝까지 지키려고 애쓰는 그 마음만은 소중히 간직하겠습니다. 원광법사는 두 청년의 눈을 고요히 바라보더니 말을 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들으라. 첫째, 백성된 도리로서 나라에 충성할 것이요. 둘째, 자식된 도리로서 부모에게 효도를 다할 것이요. 셋째, 친구된 도리로서의 신의를 지킬 것이요. 넷째, 싸움에 임해서는 물러서선 안 될 것이요. 다섯째, 짐승을 죽이되 가려서 죽이라는 것이다. 너희가 능히 이 5계명만을 지킨다면 속인으로서도 그 마음 바탕은 잃지 않을 수 있으리. 원광법사의 말을 들은 귀상과 취향은 기쁜 마음으로 법사 앞에 큰 절을 올리고 가실사를 나섰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며 두 청년은 원광법사가 가르쳐준 5계명을 죽을 때까지 지키기로 굳게 맹세했지요. 그로부터 몇 년 후 진평왕 19년 가을 백제군이 신라에 쳐들어왔습니다. 진평왕은 여러 장군들에게 군사를 주어 전지로 급파하였는데 그 가운데는 귀산의 아버지인 무은 장군도 있었습니다. 군사들 중에는 아버지를 따라 나선 귀산과 나라를 구하겠다는 일념으로 그 대열에 합류한 취향도 있었습니다. 신라군은 백제군을 맞아 말 그대로 죽기를 각오하고 싸웠지요. 두 나라의 군사는 조금의 양보도 없이 치열한 접전을 벌였습니다. 시간이 점차 흐를수록 전쟁의 대세는 조금씩 신라군에게 넘어오는 것 같았습니다. 기세가 밀려 후퇴하는 백제군의 뒤를 신라군은 때를 늦추지 않고 쫓았지요. 그러나 그렇게 앞으로만 치다른 것이 문제였습니다. 신라군이 천산 땅에 도착하였을 때 미리 산속에 매복하고 있던 백제군의 기습 공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신라군의 대열은 일시에 흐트러지고 군사들은 갈피를 잡지 못하여 이리저리 몰려다니기에 경황이 없었지요. 백제군은 사정없이 신라군의 목을 칼로 내리치고 창으로 찔렀습니다. 그런 와중에 귀산의 아버지인 무은 장군이 말에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백제군에 둘러싸인 무은 장군의 목숨은 바람 앞에 등불처럼 위태로웠지요. 일촉즉발의 위기사항이었습니다.
멀리서 이 광경을 목도한 귀사는 말을 돌려 아버지 문 장군에게 달려가며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나는 세속을 살아가며 마음을 깨끗이 하고 정대하게 하는 가르침을 받기를, 나라에 충성하는 것이 첫째요,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이 둘째라고 들었다. 귀산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힘찬 말발굽 소리와 함께 또 다른 목소리가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친구와의 신의를 저버리지 않는 것이 그 셋째요, 싸움에 임해서는 절대 물러서지 않는 것이 넷째라고 배웠다. 귀사는 그 목소리가 친구 취향의 음성임을 알았습니다. 둘은 적지를 뚫고 들어가 문 장군을 구하기 위해 사력을 다하였지요. 그 모습을 본 신라군들은 크게 함성을 지르며 귀상과 취향의 뒤를 따랐습니다. 백제군들은 사기 충천한 신라군의 기세에 눌려 다시 후퇴하기 시작했습니다. 귀산이 아버지 문 장군을 무사히 자신의 말을 태워 아군 진영으로 보내고 취향과 함께 수많은 백제군들의 목을 베었을 때 싸움은 천천히 끝나가고 있었고 승리의 신은 신라군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한바탕 피바람이 몰아친 천산 땅은 천지간에 피비린내가 진동을 하였지요. 사방에는 널브러진 시체들과 부상을 입은 군사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고 그 광경은 참혹하기 이를 데가 없었습니다. 그 가운데 신라의 두 청년은 들어 누워 있었지요. 아니, 쓰러져 있었습니다. 온몸에 칼을 맞고 창에 찔린 채 신음소리도 제대로 내지 못하고 그저 하늘만 바라보고 있었